오늘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창세기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고 그 가운데 말씀의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모험을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선한 흐름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저희들을 맡겨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희 공동체에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한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픈 자, 가난한 자, 내면의 힘을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가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신 일도 주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주님의 일들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중년의 위기를 보내며 좋은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고 한참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을 만들어갈 여유와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느껴가야 할 초등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헌금해 주시고, 헌금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각 가정에서 봉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봉투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 작은 상자 열어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세요.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 읽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의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주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선 좀 들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족장이라는 건 가족의 우두머리, 가족의 대표를 뜻합니다.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이삭을 낳았고 이삭도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삭은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0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이삭은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태중에서 마치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것과 같은 태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러할 때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건 야곱의 후손들이 됩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무조건 장자가 되는 것이고 족장이 되는 문화였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6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털이 온몸에 있고 몸이 붉어서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는 뜻인데 에서로 이름을 정했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오는 그 음식을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기 반찬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요리해서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질겼고 또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푹 끓여서 채소와 함께 끓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그 음식을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그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매우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야곱이 만들고 있는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그렇죠. 형이 배가 고픈데 거기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데 또 더 참 희한한 건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팥죽과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서로 약속하게 되죠.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 또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째인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잘못을 보고 잘잘못에 따라서 나중에 에서는 잘못이 있잖아요. 원래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잘못이 없는 가운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럼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가족의 족장이 되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버지가 족장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질서가 세워집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제들끼리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요셉의 형제들도 다투었고 에서와 야곱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의 어떤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에서 장자를 족장으로 세우는 게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질서를 깨뜨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야곱과 에서의 잘잘못이 없는 가운데 또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자유롭게 인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이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유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로봇처럼 조정하셔서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고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거래의 조건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이끌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들은 야곱과 에서는 참으로 인간적이지 않나요?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 앞에 있는 배고픔, 욕망, 욕구,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얼마나 잔꾀가 많습니까? 배고픈 형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형에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전문가들은요, 이런 말들을 해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완전히 좀 어렵긴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은 혼자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앞에 안양 중앙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시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닭강정 집이 있어서 자주 찾곤 했는데 거기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와 할아버지가 그 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그 할아버님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길을 알겠냐? 너 혼자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겠냐? 어린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나 할아버지가 같이 올 수는 없다. 언젠간 너도 혼자 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저는 조금 짠하게 들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혼자 해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을 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조정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의 길을 가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자유를 사용할 때 인간이 이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허용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로는요, 그러면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진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은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인간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해 놓으시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할 일을 많이 만드는 인간을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런 속임수를 쓴 뒤에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인 척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거 역시도 인간으로서의 한 방법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지 않으셨을 텐데 야곱은 급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떤 일생이 주어졌습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가댁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수를 당하게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와 나약함을 선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요, 무려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11년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고 2년 동안은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나중에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다. 저였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겨서 13년 동안이나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이라면 한 대라도 때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밉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1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고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과정들을 선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선은 뭘까요? 하나님께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의 한없이 나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윤설아 작가가 쓴 슈퍼 토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슈퍼 거북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슈퍼 토끼라는 책은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후속이에요. 토끼는 얼떨결에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거북이를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토끼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리기 같은 건 안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도 하지 않고 지내게 돼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진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투벅투벅 걷고 있는데 길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죠. 토끼는 얼떨결에 거기에서 같이 뛰게 됩니다. 뛰는 순간 토끼는 상쾌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뭔가 좋은 마음을 느끼게 되죠.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토끼는 뛰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름 자체가 흙이거든요. 아담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패와 실수와 후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느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선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어 선을 알도록 하십니다. 저희들이 흙으로 지어진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알고 믿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이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다음 주일 7월 25일 주일 예배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전해드리는 저희 공동체의 실시간 라이브 URL을 타고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심도 믿고 혹시 내가 저지르는 후회나 실수도 선으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만큼은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